오늘까지 팔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은 전체의 문맥과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팔복의 메시지를 총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산상설교의 다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쯤 되었으면 팔복의 내용들은 다 암송하셨겠죠?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문맥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은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삶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인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메시지인 팔복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8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팔복의 내용도 단순한 좋은 내용,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전반부로 생각할 때요, 그것에서도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냥 부끄러워하는 정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애통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버리는 것과 다시 그 자리에 채우고 올바른 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구원할 그런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아무리 울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와 함께 바른 것을 믿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만이 진리다. 그래서 그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 안에 의가 없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어떠한 힘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팔복 전반부에서도 이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환경과 상황,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격려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참된 위로,
구원에 대한 위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제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의 위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던 것도 구약의 배경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자대로 하면은 제비를 뽑아서 할당받다 하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자신의 지파별로 할당된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자녀를 낳고요, 집을 짓고 생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다른 원리로 살았죠. 다른 문화를 형성했었죠.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사는데, 가정과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면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자녀들, 우리의 생업, 모든 삶의 환경이 가나안처럼 우리에게 할당되어져서요, 그곳이 예전에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원리를 실현해 가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완전한 의를 약속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전반부를 우리가 이렇게 흐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나의 관계,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의인의 신분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변화입니다. 회복입니다.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 충만했던 삶이 이제 변화돼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성경 안에 있는 구절로 저희가 요약을 해보도록 할까요? 같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38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하셔서 또 나중에 금방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처음 되고 위대한 계명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였어요. 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과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다른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복에 있는 내용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핵심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제 그분만을 진실하게 마음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을 짧게 또 요약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팔복의 후반부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부터 8번째까지, 거기에서도 앞부분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이 된 사람,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삶과 행동에 대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네 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죠. 먼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긍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확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우리 5장에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팔복의 메시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것은 구약에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것이고, 라가라고 하는 자,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드러나는 행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인간의 마음,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율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노하다, 화를 내다 하는 감정적인 표현의 단어입니다.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든지, 아니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서 사용되었었던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독할 때 사용됐던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단 한 번만 쓰인 단어인데,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또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죠. 그것을 말하는 사람,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자,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던 미련한 다섯 처녀 할 때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의미죠. 영적으로 우둔하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비난하든지, 인격적으로 비난하든지, 영적으로 비난하든지, 마음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겉모습을 지키고 겉모습으로 잘하고 겉모습으로 그를 위하는 것 같은 것이 합당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든지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더 같은 장의 27절과 28절도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도 똑같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정도가 아니다. 겉으로 간음을 안 한 것만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를 탐내는 자마다 마음에서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것. 그래서 행위에 이르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정결한 것이 합당한 것을 팔복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고 그것이 계속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구원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삶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개인적인 그런 신으로만 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화평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함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을 때 핍박을 받거나 고난이 오게 되죠.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의를 전하려고 했을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희생까지 받아가면서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이 후반부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실현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팔복 후반부에도 주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또다시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은 또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함께 하셨던, 가까이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진영 중에 거하십니다. 복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의 신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도 늘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7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다. 그러나 원래의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자녀를 삼길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바라시죠. 그 유업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은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그들도 이러한 화평을 경험했으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고난이 장차 오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복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하게 될 완전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고난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후반부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 되고 위대한 계명이요 하신 후에 39절 예수님은 둘째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결여되지 않은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뤄서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수백 가지의 계명과 율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고 때로는 복잡한 것 같고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러나 너는 사실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지극히 너를 사랑했고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세상에 거짓된 사랑에 있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표는 어디냐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강한 명령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의 뜻은 무엇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depe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에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수백 가지들도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서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것, 또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심오한 세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그런 이상한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있게 사라지고 경험되어지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일이 가능한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행위로, 믿음에서부터 삶으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팔복도 그러한 순서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실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복의 첫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죠? 우리 죄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에는 흘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이 구원을 알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도 그렇고요.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메시지들, 또 책들은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방식과 원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러한 관점으로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것도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반부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는지, 이 내용이 장장 8장 아니면 11장 동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보면 로마서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판하는 건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내용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명령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된다면 우리는 이제 책을 덮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명령되기 전에 전반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가치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써,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과 긍휼함과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내들도 그런 전반부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을 때 남편에 대한 계명이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행위까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늘 기준 삼아서 우리의 신앙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구나,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구나, 어느 것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어떨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나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이 합니다.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고 말씀도 진지하게 공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결여되고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신앙을 갖게 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입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의 예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에게 빛으로 임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깊은 것을 이해했고 체험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절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결론 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다시 한번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되는 쪽으로 치우치는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신앙은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영적인 것도 많이 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 것에서 나의 믿음을 기준지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조용히 남게 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요,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섬기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완성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는 신앙이 없이 공동체적인 신앙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서부터 지키지 못하는 결핍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았는데 어느샌가 또 내가 하나님과 혼자 단독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또 같이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계속 균형을 이루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과 내 것으로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은밀한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더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앞에 다시 서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늘 목말랐다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신앙을 가져도 늘 나를 위한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자 내 자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사랑했더니 나에게 더 큰 행복과 영광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나를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아를 사랑하는 삶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우리라는 개념이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나 너로 구별되어 있었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이 정말로 나의 아픔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사람의 기쁨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십할 내용이 아니라요, 나의 기쁨이 돼서 즐거워해 줄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마음에서부터요. 그리고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해져서 그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집에 돌아가서 늘 생각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원리가 무너져서 철저하게 자기의 사랑 가운데, 거짓된 사랑 가운데 목말라서 여전히 만족함 없이 헛된 것을 채워가는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그러나 그 희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더 각자가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또 모였을 때는 더 충만하게 함께 이것을 나누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균형인 것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팔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원래의 어순대로 보면은요, 가장 먼저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했던 것은 2인칭 복수죠. 앞에 모든 것들은 3인칭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8가지의 복을 경험하는 너희가 되겠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너희는 이 땅에서 욕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인하여라는 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앞에 8가지 복 중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씀하시거나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8가지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삶, 그러한 변화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완벽한 조화와 균형, 여러분 그 본을 이 땅 가운데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지만 그것을 딱 2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이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만 서서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핍박까지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이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욕을 하다, 핍박을 하다라는 정확한 이 단어가 바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양옆에 달린 강도들에게 욕을 받을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욕을 먼저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근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길이 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진리가 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 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예요. 이런 단어가 똑같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는 관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힘입어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모든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12절처럼 하늘에서 또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그곳에서의 보상까지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독교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처음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가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영적인 체험들을 하니까 와, 굉장하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과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도착하게 된 것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구나.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나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신앙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뭔가 더 깊은,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을 줄 알고 책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듣고 경험했지만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정말로 너를 희생하고 내어주면서까지 마음에서부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단순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합시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멈춰 계지 마세요.
왜 자꾸 골방에만 계십니까?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이기적인 구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함이라고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서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예배 끝나고요, 돌아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딱 마음이 상하면서 오늘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망쳤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은혜를 주셨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집착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종의 모습으로 닦아주시고 회개하라 구원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까? 왜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이루라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온 즉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그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